오늘 말씀은 역대상 27장 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7장 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7장 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만 함께 교독하여 읽고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아들 야소부함이요 반은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딸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아웰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의 24,000명이요. 셋째 딸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요 그의 반의 24,000명이라. 이 브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이 있으며 그의 반 중에는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넷째 딸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엘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랴이니 그의 반의 24,000명이요. 딸 지휘관은 이스라엘 사람 사무시니 그의 반의 24,000명이요. 여섯째 딸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의 24,000명이요. 일곱째 딸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의 자손 속한 사람이니 그의 반의 24,000명이요. 여덟째 딸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시프게이니 그의 반의 24,000명이요. 사손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의 24,000명이요. 열째 딸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아레이니 그의 반의 24,000명이요. 에브라임에 속한 같이 읽겠습니다. 열둘째 딸 열둘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데니 그의 반의 24,000명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어떤 장은 굉장히 은혜롭고 감동적인데 어떤 장은 단지 이름과 숫자 또 직분만 나열된 것 같아서 건너뛰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27장은 바로 그런 장 중에 한 곳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불필요한 장은 없습니다. 27장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명단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실제로 세워가는가, 또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지, 또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본 26장은 레위인이 하나님의 성전의 일과 또 이스라엘 전 지역의 왕을 돕는 행정가와 재판가 역할뿐만 아니라 군사 영역까지 그 사역을 확장하는 일을 보았습니다. 26장 후반절에 보면 행정과 군사적인 부분이 언급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27장에서는 군대 조직과 행정 조직에 대한 소개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윗은 군대를 12반으로 나누고 또 각 반에 지휘관을 임명함으로써 군대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각 지파를 통솔할 지도자를 세움으로써 지방 행정 조직을 강화시킵니다. 나아가 왕의 재산을 관리할 공직자와 또 왕의 주변에 활약할 참모진을 구성합니다. 1절을 보면 군대원과 그 수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윗 시대의 상비군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여기서 상비군은 직업 군대가 아니라 국가의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조직되었습니다. 1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교대로 일하는 체제였습니다. 상비군은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 또 천부장, 백부장,
왕을 섬기는 관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12반으로 나누고 또 각 반은 2만 4천 명으로 구성되어서 모두 28만 8천 명이 됩니다. 이 숫자가 24개의 부대를 조직을 시사하며 또 성전에서 일하는 24반과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결국 이런 규모의 조직은 다윗 왕궁의 질서와 체계를 갖춘 왕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십니다. 또 2절에서 15절까지 보면 매달 군대를 지휘하는 12명의 지휘관이 등장합니다. 각각 지휘관은 2만 4천 명의 군사를 이끌면서 1년 동안 돌아가면서 복무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또 누구도 과도하게 오래 맞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순번을 지키며 또 질서 있게 섬겼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철저한 헌신과 충성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전쟁이 없을 때에도 자기의 임무를 성실히 감당했습니다. 눈에 띄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들의 충성으로서 나라의 안전이 유지가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또 교회를 섬기는 일이 때로는 반복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매일의 반복 속에서 우리의 충성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사람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때보다 작고 평범한 일을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을 때에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16절에서는 이스라엘을 각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25절부터는 왕의 창고, 또 농장, 포도원, 감람나무 가축 등을 관리하는 책임자들이 기록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단지 행정 책임자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통해 다윗 왕국은 유지되고 확장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양떼를 돌보고 또 누군가는 창고를 지키고 또 누군가는 포도원을 관리했습니다. 그들은 직무가 서로 달랐지만 모두 나라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더 귀하고 누가 덜 중요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모든 일이 의미가 있고 또 모든 자리가 존귀한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앞에서 찬양을 하고 또 설교를 하고 또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소를 하고 또 전도를 하고 재정과 차량을 섬깁니다. 모든 자리 또 모든 역할은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일입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라면 그 자리는 우리가 충성해야 할 자리인 것입니다. 또 23절과 24절에는 인구조사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나오게 됩니다. 다윗이 한때 군사력과 백성의 수를 의지하려고 인구조사를 시행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다윗은 그 약속보다 숫자를 의지한 것입니다. 왜 다윗은 그토록 많은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도 어느 순간 사람의 수를 의지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깊은 불안과 통제욕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충분한가? 혹시 모자라지는 않을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숫자를 세고 결과를 계산합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더 믿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숫자를 세려고 했던 순간 그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손에 잡히는 결과를 더 믿은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인간적인 계산과 전략에 의존하려 했던 다윗의 교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신앙 공동체도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조직적인 체계와 올바른 지도력이 필요하지만 인간적인 계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뜻을 중요하게 여기는 방식으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체계를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 인간적인 계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음에도 하나님은 그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다윗 곁에 조언자와 동력자들, 즉 공동체를 두셨습니다. 마지막 절 32절에서 34절은 다윗 곁에 있었던 참모와 조언자들을 소개합니다. 다윗의 통치는 정치, 종교, 또 군사 분야의 자문관 7명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요나단은 총명한 인물로서 서기관과 모사의 역할을 맡아서 행정과 정치를 도왔습니다. 정치 전략가인 아히도벨도 다윗의 모사였으나 압살롬과 함께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반면 다윗의 벗으로 불린 자문관 후세는 아히도벨의 지략을 꺾고 다윗의 목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아히도벨의 자살 후에는 브나야의 아들 여호야다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모사가 되었습니다. 왕자들의 교육은 지혜로운 학문이 가문 출신 여이엘이 담당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요압은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왕의 군사의 참모였습니다. 이 명단들은 다윗의 통치가 독단적이지 않고 충원을 중요시했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정치, 행정, 종교, 군사 조직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다윗 왕정을 지탱했음을 나타냅니다. 다윗은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늘 함께 일할 사람들을 세우고 또 함께 고민하고 결정했습니다. 이런 모든 배경에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하고 견고한 왕조가 뒷받침된 것입니다. 역대상 27장은 이름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세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충성된 사람들, 또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함께 걷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우리가 각자 자리에서 신실하게 일할 때 비록 세상은 그것을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각기 다른 지체로서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흔들리고 또 계산을 하다가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 함께 기도해주는 사람, 또 다시 복음으로 일으켜주는 공동체가 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흔들리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